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은 무엇인가 교재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 마음에 관한 작은 단행본이 몇 권 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오늘 존재의 세 가지 속성, 삼법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위파사나의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 원고를 쓰고 있는데 16가지의 위파사나의 지혜의 단계가 사실은 무상고무화예요. 근데 무상고무화라고 16단계의 지혜에 그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위파사나라는 말이 무상고무화란 말이거든요. 그럼 16가지의 위파사나의 지혜가 무상고무화를 얻는 지혜예요. 그래서 5가지가 무상이에요. 나머지 5가지가 고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쌍카루페카냐나 현상에 대한 평등의 지혜에서부터 나머지 6가지가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알았을 때 도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매 단계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라고 존재의 특성으로 제가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 단계가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상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수행의 기초예요. 무상에서 수혜가 다 형성돼요. 무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분리할 수 있고 무상에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을 아는 지혜에서부터 뭐가 발견되는가 하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보여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우다야바냐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지혜에서 정식으로 무상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무상의 완성은 소멸하는 것으로 빵가냐나 5번째. 그러니까 무상이 초기에 깔려 있어야 돼요. 무상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무조건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똑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항상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의 지혜의 기초예요. 그게 바닥에 안 깔려 있으면 안 돼요. 변한다. 그러면 적당히 좀 집착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문제야. 변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국가나 종교나 변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해. 큰일 나.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변한다는 것을 존중해야 돼. 여기 지금 십몇 년 제가 명상원을 만들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다해서 떠나는 것이 전부 무상이에요. 그럼 떠남에 있어서 제가 떠난 사람이 괴로움을 주고 불가피 떠나고 어쩔 수 없이 떠나고 다 이유가 있죠? 처음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떠나서 나를 괴로움을 무상을 통해서 전엔 괴로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지혜를 줘요. 내가 집착을 자꾸 끊어요.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무상을 못 받아들인 것은 원래 무상한데 거기에 보면은 상대의 문제도 있고 내 문제도 있어. 왜? 지금 사람들이 가까우면은 요구를 해요.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가까우니까 내 영역에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내 편으로 만들어. 근데 상대는 싫다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부는 새끼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루 12번도 더 헤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 새끼가 매개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 무상이 없으면은 이해를 못해. 근데 무상의 진리를 알았어. 소멸의 지혜까지. 무상의 지혜를 완전히 알았으면은 잘 들어봐요.
괴로움이 있을 이유가 없어. 무상한 건데. 근데 무상한데 왜 괴롭냐고. 무상한데. 왜 무상 뒤에 두려움의 지혜가 나오냐고. 혐오의 지혜, 고난의 지혜가. 무상이 완성된 게 아니야. 무상은 무상 하나 가지고 안 돼. 완전한 무상의 지혜가 났으면은 안 괴로워야 돼. 근데 5단계까지 무상의 지혜를 알았는데 왜 괴로워? 아직 무상이 3분의 1밖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무상 뒤에 괴로움의 지혜가 와야 3분의 2가 된 거예요. 무상이. 그 다음에 무상 뒤에 무아를 알아야 비로소 무상고무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모아져야 하나의 지혜야. 자, 그럼 괴로워. 원래 괴로움이네. 괴로움이 있네. 불가피한 거네. 뒤에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있잖아. 유hin견이. 아직 괴로움의 지혜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왜? 무아의 지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고무아가 다 세 가지가 16단계에 의해서 충족될 때, 수다원이 될 때 이제 한 사이클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무상이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것도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하다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교재로 하자. 진실을 알자 우리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무상고무하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무상고무화를 뭐라고 그러죠? 네. 죄행무상. 그 다음에 일체계고. 그 다음에 제법무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모든 것은 무하다. 잖아. 쌉배가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보살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하다야. 그러니까 앞에 쌉배가 모든 것이 붙어. 위파사나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 넣으면 안 돼요. 절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은 관념이에요. 내 무상이어야 돼요.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이야. 상도동 여사님의 깨달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깨달음이 아니야. only 나야. 그러니까 대승에서 이런 그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를 하면은 소승은 나의 무상, 나의 그 괴로움, 나의 무아라고 할 때는 저만 한다라고 할 수 있지. 이상이야, 모든 것은. 그러면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 뭐지? 보살사상.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것은 실제하지 않아. 경전에 부처님이 그런 그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관자, 문자, 그냥 입도 한 방긋 한 적이 없어. 그러면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야. 근데 왜 만들었을까? 관념화되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로, 이상으로 흘렀어. 깨달음보다도. 포살사상이니까. 거기서부터 위파사나가 아닌 존재들이 나와버려. 위파사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존재는 자아를 전제로 해. 근데 부처님은 그 존재를 해체해서 무상고무아이기 때문에 존재가 없는 거야. 근데 모든 존재가 무상하고 모든 존재가 뭐하면 그 존재가 딱 들어가 버려. 모든이 들어가 버리면은. 근데 여기서는 그 모든이 없고 오온의 무상이야. 그냥 나로 하니까 이거 해체시켜 버려. 오온을 12처 18개로. 나라고 할 것이 없어. 분석해버려.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석이에요. 해체시켜버려요. 왜? 왜 자꾸 해체시키지? 어리석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어리석음이 뭐지? 나 없다는, 나 있다는 어리석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게 자동차 부속이
3만 가지인데 3만 가지 다 해체. 다 여기 자동차 찾아봐라. 자동차가 어딨냐? 이게 모여서 자동차다. 여러 가지 장기들이 모여서 다다. 근데 나라고 자동차라고 부르기 위한 그 명칭이지 실제하는 자동차라는 것은 없다. 모여 놓은 것을 자동차로 명명한 거지. 근데 우리는 자동차, 나라고 하니까 내가 있는 줄 알아버리지. 존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존재가 있는 줄 알았지. 부처님이 존재를 해체해서 나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자, 거기서 내가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를 지금 원고를 쓰면서 느낀 갈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글을 쓴 분이요, 양력이 안 나왔어요. 미국 사람 같아요. 빅구 보디 스님도 미국 사람인데, 고나라타 스님이 미국에 가셨더니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앉아서 꿰더래요. 머리가 천재더래요. 스리랑카로 보내가지고 스리랑카 훌륭한 스님의 니까야 경전을 다 공부시켜서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어 경전을 다 새로 해석했어요. 전부 빅구보디 스님 빨리어 지금 책 보고 번역들 해요. 이렇게 꿰뚫어버렸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마 또 계신데 독일계 유대인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머리는 있는가 봐요. 독일계 유대인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그 불교를 세계화했어요. 새로운 이론으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를 거예요. 우리가 불교 배운 데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죠? 한 번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빨리어잖아요. 빨리어는 유럽, 독일어, 영어의 고어예요. 우리는 중국 통해서 음사한 빨리어만 배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의 어원이 빨리어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시베리아에서 아리안족이 저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와서 인도 쪽으로 와서 아리아 성자지, 그게 브라흐마 계급을 형성했어요. 아리안족이. 그래서 최우수한 계급으로. 그러니까 유럽으로도 갔어요. 아리안족이. 그리고 그 시베리아에서 그쪽으로도 가고, 또 시베리아에서 빙하기에 알래스카 베링 해협을 통해서 북미로 가고 남미, 중미, 남미로. 그래서 인디안들이 시베리아 몽고족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잖아, 얼굴이. 인디안이 이렇게 그 베링 해협에 건너갈 수 있었대요. 그 빙하기에는. 그런 그 어떤 인류사적, 그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그 불교 그를 그렇게 찬란하게 새로 학문적으로 조명했지? 자기들 고어였어.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한문은 완전히 왜곡할 수 있어요. 너무 화려하게 장엄해가지고. 근데 빨리요, 자기들 언어 고어니까 찾아서 가면은 뭔가 유사성,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뛰어나게 분석을 했구나 하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대승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모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내가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게 설일체유부였구나.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초기 테라와다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경량부 유부 해가지고 부파불교가 생겼거든. 거기서 설일체유부가 가장 이론을 빡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을 빡세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정도야. 새로 막 분석했어. 이 시대에는 어느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그 위치가 달라졌던가 봐.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이론만 하니까 수행보다는 이론 쪽에 문제들이 생겨.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요. 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친숙해 있는 삼법인이라는 말부터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삼법인이란 말 나왔죠? 빨리 하는 이런 말 없어요. 이게 삼법인이 중국말이에요. 예. 왜 중국말일까요? 예? 중국은 도장 찍어야 돼요. 국수에. 예? 도장이 왕이 바뀌어도 국수에 없으면 왕 못해. 도장이 가지고 있는 그 꽝 찍는 게. 그러니까 세 가지 확실한 법이다. 도장 찍었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이때 그 삼법인이라는 것이 띠 담마 라카나. 라카나가 원래는 특성, 표시, 표직. 근데 띠는 세 가지 법, 띠 담마 라카나. 세 가지 법의 특성인데 중국말로는 세 가지 도장이라고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빨리에는 도장이란 말 없어. 일본이 옛날에 내가 갔을 때 일본이 지하철에서 그 이제 차표를 찍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표를 안 찍을 때도 찍는 그 이렇게 가위 있잖아. 뽁 뚫리는 거. 그걸 항상 이렇게 이게 그 손을 놀리고 있더라고. 우리 그 볼펜 돌리는 것처럼. 나중에 가도 이거 찍고 있어. 일본이 우리보다 50년 앞섰다는 데가. 그리고 지금도 아날로그 디지털 거기에서 동경에서 오사카 대학을 졸업증명을 하면 오사카까지 가야 돼. 그 왜 전산화가 안 돼 있지? 그 이상한 나라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산화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지진 때문에 끊어져 버리면은 국가 그것이 붕괴돼 버리니까 전산화를 안 하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 대비하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전부. 그러니까 이번에 세종에서 뭐 어제 해가지고 뭐가 안 된다. 전산화. 그것이 전산화 가지고 오는 위험이야. 시쳇말로 이북놈들이 여기 몇 군데 들어가지고 그거 다 할 거 아니야. 마비되지. 마비되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할 때 일론 머스크가 그 다 떠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보를 다 줬는데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딱 끊어가지고 막 그 공격받고 그랬잖아 지금. 요새는 또 조금 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삼법인도 전에는 삼법인 그런데 제가 요새 안 쓰는 이유, 그리고 여기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딱 했죠. 이것도 벌써 존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불교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 그래서 존재라고 썼다가 저도 존재 빼기 위해서 다 존재라고 써요. 그래서 생명의 세 가지 특성, 뭐 또 존재의 세 가지 특성, 무상고부활 얘기할 때. 근데 오늘 내가 비로소 발견했어. 응? 오늘. 그러니까 사페 상카라 아니짜. 그러니까 그 모든 행은 무상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페에 나는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이 아니고 이제 그냥 딱 오늘 써버렸어. 오온의 세 가지 특성을 하고 써야 돼. 존재가 아니고. 그 생명의 특성? 존재란 말을 내가 안 쓰려고 일로 절로 그냥 했는데 그냥 오온이라고 쓰면 돼. 그 오온이 반짝한다거든. 그걸 이제 하나 오늘 좋은 걸 발견했어요. 자, 띠 담마 라카나. 삼법인이 이 세 가지 법의 도장인데 원래 빨리어는 띠 담마 라카나는 특성. 그 특성이 성품, 표시, 상징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 용어는 부처님 가르침의 최종적 결론이자
대외적으로 불교의 요체를 드러낸 3대 요강을 지칭합니다. 특히 하문으로는 이 말의 뜻이 강하게 부각되어 문자 그대로 법의 도장, 정법입을 인정하는 최종 결제의 도장이라는 뜻이 선명합니다. 이 얘기는 누가 했지? 서문은 활성 스님이 쓴 거예요? 아니면 번역한 사람이 있던가? 이 저자가 쓴 이야기 아니에요. 중국 얘기 막 나오죠? 지금 이때만 해도 보세요. 거해 스님이 미얀마 갔다 왔어. 처음으로 첫 번째 갔다 오신 분이야. 갔다 와서 저한테 몇몇 사람한테 법을 폈거든요. 이제 2500년 전에 위파사나 깨달음을 얻은 게 거해 스님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법인데 활성 스님이 스리랑카에 가시고 보니까 세계적인 불교 학자들이 짤막하게 쓴 그런 그 전법에서 만드는 그 단행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빨리요. 활성 스님이 그 판권을 가지고 와서 위파사나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고요한 소리의 이 책을 펴냈어. 그래서 위파사나를 이제 폈는데 생략한 거야. 처음 듣는 거야. 근데 알고 있어, 사람들이.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고요한 소리에서 나오는 거 그때는 200원밖에 안 했어. 이거 값도 싸. 몇백 원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걸 의외로 읽은 사람들이 있어. 미리 알고 있어. 느낌이다, 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신기하다, 내가. 지금 그래서 그 시대 초기에 이걸 번역했을 때만 해도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빨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테라와다 쪽 번역을 하면서 누더지 금강경이가 막 나와요. 자기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동국대 교수들이 이제 테라와다도 학문이니까 상자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이제 책으로 로마나이스 영어로 된 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빨리어 로마나이스 환 그 빨리어 그걸 읽었을 거 아니야. 학자들이니까. 근데 하나같이 동대 교수들이나 불교 학자들이 쓴 책을 보다가 몇 장 보다가 덮고 몇 장 보다가 덮고 그 뒤에는 손도 안 대요. 제가 사지도 않고. 우리 집에 많아요. 막 빨리어로 된 해석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수행을 했잖아요. 그 빨리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교학은 안 했어도. 내용이 달라요.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엉뚱한 얘기, 대승불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를 대승을 배웠어요.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저것은 이 구멍을 통해서 본 거야. 이 구멍으로. 이 구멍에 관한 이야기밖에 못해. 그래서 저 구멍 얘기하다가 이 얘기 해버려. 그 한계를 느꼈어.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나라에 최고의 스님 중에 정신적 지도자 누군가가 기자가 스님 위파사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소승불교고 거짓말. 한겨레 신문 조 기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기자들 6대 신문 기자들 우짜딜라 사회도 왔을 때 그 프레스센터에서 내가 기자회견을 시켰거든요. 그 역시 돈수, 화두, 뭐 귀신, 뭐 즉각 깨닫는 거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우리 시대가. 그래서 내가 다 얘기했지. 그런 질문 할 겁니다. 근데 역시 질문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화두하고 비교해서 수행은 다 좋은 거다. 어느 수행을 하든지. 근데 나 그거 안 해봐서 모른다. 나 위파사나 얘기하러 왔다.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누군가가 그 소승권이니까 하지 마라. 근데 우짜들라 사야도 인터뷰를 한 기자거든.
그러니까 딱 뭐라고 친 줄 아세요? 미얀마 스님들은 화두 좋은 거니까 하라고. 근데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음 얻은 수행 안 해보고 왜 소송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딱 그랬어요. 할 말 없죠. 근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린 뭐든지 이해하자고요. 지금 여기도 이해하자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알자는 얘기예요. 안 배워서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 인연이 안 닿는데 그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쁜 짓 했어. 몰라서 그런 건 어떻게 했어? 아직 선한 인연이 안 닿아서 그랬어. 어떡할 거야? 인영 씨가 지금 뒤집어졌어. 아직 안 뒤집어질 인연이 안 온 거예요, 지금. 뒤집어질 인연이 왔어. 어떡할 거야, 그거. 지금 업이 치고 들어왔는데. 내 의도대로 안 되는데. 나타날만 해서 나타났는데. 뭐든지 나타날만 해서 나타난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좀 봐서 넘어가라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려고 나타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전화 다 끊으라고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안 괴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수습해서 내가 안 괴로울 방법을 찾으라고 나타난 거예요. 거기 그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반응하면 함몰 되는 거예요. 수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괴로워 죽겠으니까 더 자빠지지 말고. 근데 수습은 안 하고 다 끊어버려. 지금 끊은 거 다시 이으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인영 씨는. 끊고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 괴롭거든, 이거. 그런 거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모르지만은. 자, 실제로 역사적으로 삼법인은 안으로 불교 내부를 단속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준의 잣대로 쓰여져 온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사실인 듯하다가 그러면 안 돼.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그러나 이 용어는 부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며 이 삼법인 법인의 뜻도 전 불교계에 한결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모르고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1989년도 출판했네. 이 용어가 내가 여기서 알았어요. 기록상에 나타난 최초의 예는 설 일체유부의 율장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일체유부가 이제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어.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하라고. 그 내용은 재행계무상, 제법실무와 적정열반, 적정 즉 열반으로 이게 요약하면 재행무상, 제법과 제법무와 적정열반. 일체계고는 여기 빠졌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문귀와 거의 비슷하고 열반 적정만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적정이 뭔 말이죠? 한문으로 열반을 뜻해요. 적정이 고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소멸해서 괴로움이 없는 해탈의 상태를 적정하다 그래요. 그것을 한문으로는 구경의 지혜 적정 막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열반의 경지예요. 자, 설 일체유부라면 부파불교 내에서 가장 활발하고 독특한 종지를 내세웠던 교파이며 교세가 드세어 인도에서 대승불교와 각축했던 이른바 소승불교의 실체이다. 여기서 이제 또 소승불교라고 나오네. 지금은 이제 테라와다 상조불교라고 하겠지. 지금은 소승불교란 말을 안 쓰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여기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모든 것은 무하다란 말이거든요. 근데 불교의 원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부상고무화야. 뭐가? 오온이 반짝한다가 오온을 벗어나서 모든이 가버리는 남의 것까지 포함되잖아. 남을 어떻게 깨닫게 해?
그것은 관념이에요. 근데 관념이 좋잖아?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부처님은 한 인간의 문제에 국한시켰는데 이제 대승불교가 설리일체 이후에 인도에서 전법을 펼 때 누구를 대상으로 전법을 폈을까? 브라우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중에서 브라우마 크샤트리아를 대상으로 전법을 폈겠지. 바이샤 수드라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학문을 안 해서 몰라요. 사리불, 목련존자, 가사빠 존자, 아나나 존자가 다 누구야? 브라우만 아니면은 크샤트리아잖아. 그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누가 알겠어.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법을 펴야 되잖아. 근데 그 힌두교도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무아를 자아로 그냥 둔갑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무아라고 하면 미쳤다고 안 믿으니까. 부처님이니까 가능했지. 근데 부처님도 왜 가능했을까?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들이 출구를 못 얻어서 부처님 무르익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온 거예요. 사리불, 목련주자 같은 사람이. 쌍무식한 사람은 안 와요. 해결이 안 되니까 와서 그냥 탁 한마디 듣고 터진 거 아니야. 이 닦아놓은 사람들. 근데 그런 쪽에 우수한 사람들은 이미 부처님 제대로 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백판, 날판 신을 믿는데 내가 없다 그러면 미쳤어? 특히 힌두교 사회에서.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종교가 하나의 그 생존의 어떤 그 실체거든요,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 특히 인샬라 신의 이름으로 죽이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누구 죽이는데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야. 신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놈의 신이 사람 죽이라고 그랬어? 다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자기 명분을. 그게 체득화되어 있어요. 영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갔을 때 신교를 할 때 종교가 뭐냐고 딱 묻는데요. 근데 거의 한국 사람들이 나 종교 안 믿어요. 그럼 얼굴색이 싹 달라진대요. 왜? 문외아로 한대요.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한대요. 어떻게 신도 없냐고. 그 의식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서울대 그 교수가 한 얘기야. 종교가 없으면은 유교라고 그래라. 유교 그것도 종교 중에 하나니까. 유교는 도덕이니까. 이 동양 쪽은 서양은 신이지만 동양 쪽은 도덕이에요. 불교도 신 아니잖아요. 유교도 신 아니잖아요. 도교도 그 신 뭐 강력하지 않잖아요. 신은 불교도 천신이라고 인정하지만은 창조주 신이 아니고 어떤 질서, 어떤 사물의 흐름, 이치, 동양 쪽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긴 초지니까, 농경사회니까, 척박한 곳이 아니니까 내세를 내올 필요가 없어. 여기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문제야. 저기는 척박한 땅에, 가나안 땅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약탈하고 하고 막 늘 칼로 죽이고 침략하고. 그래서 저기서 내세를 얘기를 해야 돼. 신의 세계를. 현실이 지옥이야. 맞아, 현실이죠. 여기서 초지니까 전쟁보다는 계율 도덕이야. 규범, 사회 규범.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긴 종교냐가 내세나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어디에서 태어난 종교이냐에 따라서 그 이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민들, 지역 사람들의 그 정신이기 때문에. 바이킹 그 토속 신화 보면은 죽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낮 동안 전쟁에서 잘린 팔들이 밤되면 다시 재생이 되고, 다음 날 또 영원히 싸우는 즐거움. 그러니까. 거기 민속 신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노르웨이 같은 산악 지역이잖아. 그래가지고 약탈하러 배 해적을
제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행을 갔는데 우리 가이드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외국어 학교를 다녔는데 클래스메이트에 노르웨이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연애해서 결혼을 했어요. 노르웨이 가서 살았어요. 겨울에는 활동을 못 한다네. 미치겠더래요. 산속에서. 백야라고 해서 그죠. 6개월 내내 본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했대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하고 교제하고 있더래요. 그 가이드가 실제 무설겠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적응이 돼 있는데 여자가 딴 남자하고 지내고 있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럴 만해서 그랬다는 원인과 결과로 이해를 하자고요. 왜 그랬어? 분자짜리니 왜 그랬어? 그럴 만해서 그랬어. 뭐, 너무 따지지 마. 다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과거에 업으로 치고 들어왔어. 그거 어떻게 해. 이제 알았어. 몰라서 그랬어. 손 잡았어. 그러면 됐지 뭐. 그래요? 예? 상동 여사님? 예. 위험한 여자네. 자. 자, 이론 투쟁을 많이 겪었던 만큼 자신과 남들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성도 유달리 많았을 것이고 따라서 삼법인 같은 확고한 잣대가 요청되었음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 가지 흐름이에요. 위파사나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볼 때 위파사나란 말이 무상고모예요. 위파사나가 무상고모예요. 위파사나가 뭐야? 그럼 무상고모하라고 그래요. 의역이에요. 위는 다르다, 분리하다, 오브젝트. 파사나는 계속해서 보다, 집중을 의미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무상고모가 안 나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선정이면 무상고모가 안 나와요. 달리 몸 따로 마음 따로니까 다 둘이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서 무상고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삼법인의 내용이 왜 부처님께서 거의 정형화시켜 놓다시피 한 무상고무화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그 곡절에 대해서도 다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네. 무상고무화라고 하지 않고 왜 재행무상 재법무화라고 하냐. 이것은 설교 일체유부가 한 거야. 부처님 빨리야 경제는 이런 말 없어. 아까 얘기했죠? 왜? 일체계고 재법무화는 모든이 들어가 버리죠? 여기서 뭐가 나오지? 보살사상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장보살. 모든 사람이 깨닫기 전에는 나는 단 한 사람도 안 깨달아도 안 깨닫겠다. 이야, 이것은 부처님 뺨 쪼먹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살사상의 특징이에요. 공덕 쌓는 거. 이게 관념화된 거예요, 이게. 그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관념화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그것도 이해했어요. 교학 공부하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무슨 보살이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해로운 사람이에요? 유익하죠. 다. 뭐 추잖아요. 그거 힌두교도들 개종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들어 설정한 의인화예요. 뭐 추어야 믿지. 백판 아랫배 호흡부라 그러면 코에 호흡부라 그러면 누가 와. 거기 뭐 호흡에 뭐 있어. 뭐 신이 주어야지. 날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절묘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하는 게 부처님 말씀에
한마디도 없는데 보살이란 말은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구도자란 말인데 능력을 가진 자, 뭘 주는 자, 도와주는 자가 돼버렸잖아. 메신저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법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 보살, 지장보살이다, 문수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표현했을까? 부처님의 마음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의인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세요. 예. 근데 부처님은 원래는 깨달음인데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예. 정확히 모른 거예요. 예. 그 시대에. 왜냐하면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라한이 아니니까. 교학을 한 사람들이니까. 예? 여기서 내가 또 이런 의문에 빠져서 이게 굉장히 히스토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궁금해요. 18부파불교가 생겼잖아요. 그럼 나는 18부파불교가 생긴 것은 아주 부도덕하고 도에 어긋나고 말되어는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랬지. 왜 가섭존제로부터 이어진 테라와다에서 왜 벗어나? 로만 가톨릭에서 왜 마르틴 루터가 벗어나? 마르틴 루터는 이유가 있어서 벗어난 거예요. 칼빈이다 뭐다. 그러니까 벗어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이건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잖아. 18부파불교가 생겼는데 거기도 아라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라한이 어떻게 해서 아라한까지 됐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걸로 갔을까? 그래서 두 가지. 벗어난 부파불교에 아라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어요. 근데 담마키티 스님이 있을 거다. 있을 거다. 하는데 내가 두 번째 아라한이 왜 갔냐라고 묻으려다가 딱 알아버렸어요. 두 번째 질문을 안 했어요. 있을 거다. 부파불교와 그 파에. 그러면 아라한이 무상고몰로 알아서 부처님의 원래 그 종지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왜곡된 진리로 안 갔을 텐데 분파를 만들지 거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 아라한이 왜 갔을까라고 있다라 그래서 물려다가 딱 두 번째를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봤을까 내가? 백 선생님. 아라한은 탐진치가 사라져서 부파불교에 갔더라도 이미 부파를 떠난 사람이야. 어디에 있든 그건 떠난 사람이야. 거기 그 소속이 없는 거야. 진리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이 아라한을 모시고 간 거네. 그러니까. 아니, 야, 그 속에 있다가 그 파에 소속도 있지. 아라한은 이미 태어나지 않는 사람인데, 이미 여기서 다 끝난 사람인데, 무슨 파 좋아하시네. 선악이 떠나버렸는데 무슨 부파가 있어. 아라한은. 먼파가 무슨 소용이야. 아라한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아라한은 태어나지 않는 사람, 이미 선악을 떠난 사람. 옳다 그러다가 없는 사람인데 무슨 파가 그 아라한의 색깔처럼 이미 그 파에 속해 있어서 남들은 저파 하지만 이미 초교파가 됐는데 초세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관념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많아요. 소속으로 하고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얘기할게요. 보살이 만들어졌어. 근데 보살이 누구의 마음을 극대화해서 의인화해서 보살로 만들었을까? 그게 부처님의 마음을 보살로 의인화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실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 마음인데 막 누구 도와주고 하는 문제 있지. 있는데 그 이전에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깨달음이 전제된 뒤에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지. 부처님은 초교파 아니야.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법을 펴나? 종교는 마루종자 가르칠 조자 으뜸이 되는 가르침에서 어느 특정한 교파를 속하지 않아요. 종교는 원래 종교라는 의미는 원래 종교라는 뜻은 마루종자잖아.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 가르침이에요.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불교만 종교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교파가 없어요. 괴로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이에요. 위파사나가. 메디테이션에 무슨 기독교, 유교, 불교가 있어요? 그냥 자기 내면을 닦는 건데 내면에 무슨 색깔이 필요해? 자기 건데 자기 색깔 자기가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슬람, 캐톨릭, 프로테스탄, 뭐 유교 그렇게 지정해야지. 그걸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게 이제 두루 종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원래 뜻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릴리전이잖아요. 하여튼 이에 비해 남방 상자부, 여기서 남방이란 말 나오죠. 삼법이 나오고. 여러분들 남방 또는 초기 불교, 원시 불교 라고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는 이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본 학자가. 일본은 세계적인 그 학문의 나라예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책 다 봐야 돼요. 티벳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교 경전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나라예요. 티벳이. 그래서 티벳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티벳에서. 옛날 티벳이 밀교이긴 하지만 교학을 다 정리해 놨어요. 자기 대성불교, 밀교, 대성불교. 중국에서 대승해서 밀교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거의 무속적이에요. 거기는 인포체 환생하고 뭐하고 지금도 뭐 누구 여자 만들어 놓고 뭐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티벳이 몽환적인데. 왜 몽환적이라고 그랬죠? 산이 많아서 공기가 희박해서 헛것이 많이 보여서 리미타 표상을 만들어요. 거기는 토속적이고 무속적이에요. 자연 재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지역적 환경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표상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게 무당이 몸주 만드는 것이 자기가 투사해서 만든 거거든. 한두 번 나오면 진짜 실지하는 존재로 봐요. 모든 것이 투사하는데 요즘에 밝혀졌잖아요. 무속이 완전히 그냥 다 밝혀졌어. 누가 나보고 법사 그래서 딱 느낌이 안 좋대. 그래서 친구인데 시비 걸려왔어. 건진이 아니고 묘원 그러길래 야 인마 그 건진 법사하고 묘원 법사 다르다. 나는 법사란 말 못 쓰게 하는데 법사는 정식으로 낱마짜리하러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미얀마에서는. 국가 고시에 합격해요. 법사. 그래서 내가 여기 묘법사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마. 하도 그러는데 너무 그래도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뭐라 그럴게요? 그럼 내가 나를 뭐라 그래? 그냥 알아서 불러. 우리나라는 아까 정이 많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숫자에 약해요. 대가족 제도에서 정이 많다는 것은 분석하고 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보통 다른 사람한테 무슨 남편이라고 그러죠? 우리 남편. 우리 각시.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나도 모르게 그 서너 개 주시오 그래요. 대여섯 개 주시오. 두세 개 주시오. 다섯 개 주시오. 뭐 세 개 주시오 안 해요. 서너 개, 대여섯 개 주시오. 그렇게 여기 향순 씨 수학 선생님 계신데 숫자화 되어 있지 않아요. 향순 씨 몰라요 그거? 한국 사람이 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시아버지 누구 앞에서. 우리 남편 라고 그랬지. 응? 아마 관념적 사회, 대가족 제도, 도덕적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석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남방 초기 요새 단막대님도 자꾸 그 얘기를 쓰고 그를 테라와다 그러라. 상좌부 이 테라와다가 상좌 이게 뭐지? 장로란 말이야. 그다음에 테라와다가 테라가 무슨 말씀이지? 장로. 와다가 뭐? 테라와다라고 그래. 상좌부를. 테라가 불교에서 나온 얘기 장로. 500명 아라한들이 테라 장로들이야. 그다음에 와다는 뭐야? 장로들이 500명이 1차 경진 결접을 했잖아. 이것이 부처님이 다 가르치다 하고 오부 니까에를 딱 만들어낸 말씀이야.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아라한의 말씀이야. 장로들의 말씀이야. 알았어요? 부처님 뺐어요 거기서. 장로들의 말씀이야. 그래서 테라와다야. 왜 장로들의 말씀이지? 부처님이 45년 동안 한 얘기가 있죠? 에? 45년 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오부 니까야로 아라한들이 뽑아서 이것이다 라고 그 외의 것은 다 다루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500명의 아라한이 최초로 왜? 오브 니까야를 딱 찍어가지고 테라와다다 부처님이 빼버린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유언했어. 나를 믿지 말고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자기가 한 경전 내용. 500명 아라한이 오브 니까야를 딱 해서 그래서 테라와다인 거야. 부처님 빼지고 부처님의 말씀인 거야. 왜 오브 니까야를 테라 장로들이 엄선해서 부처님 말씀으로 채택했지? 어떤 형태로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한 인간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내용을 싹 빼버렸어요. 화낼 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연속극 보고 흥분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보고 흥분할 일은 없어. 딱 빼버렸어. 그러니까 분노를 유발할 만한 모든 잠재 요인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클리어 시킨 거예요. 수행하라고. 쓸데없는 데 관심 받지 말라고. 연속극 보고 동물의 왕국 보고 권투 치고 피 흘리는 거 거기서 쾌감을 느끼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이 길로 와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니까야 안에. 그래서 니까야라는 것이 인류사에 불필요한 것을 완전히 제거한 그 기록들은 오브 니까야밖에 없어요. 딴 데에는 경전도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패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불교에는. 아라한들이 빼버렸어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부처님이 허물이 될 만한 얘기들은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도 안 뺐어요. 부처님이 과거에 아들 죽인 것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예. 그 과보 받은 거. 부처님이 법문하는데 어떤 여자가 임신했다고. 이게 부처 새끼라고 그랬잖아. 그때 쥐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바가지가 떨어졌잖아. 그것도 과거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생긴 거라고. 그 아라한들이 그거 다 뺐을 거 아니야. 부처님이 허물이 되니까.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다 넣은 거예요. 인과이기 때문에. 한 존재로 보면 신성시하면 그 다 빼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몰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 얘기해 드릴게. 응? 빨리어로 된 내용일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아라한들이 필터링을 한 거야. 근데 빨리어로 기록되지 않은 경전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게 금강경 그런 거예요. 수볼이 다 나오는 게. 오브 니까의 아라한들이 채택 안 한 것들이 45년 동안 얘기했으니까 구전으로 전해지잖아. 그거 갖다가 각색한 거예요. 그러면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자기들이. 여기도 삼법인이다 뭐다 설일체 유부도 무상고무화를 제법무화로 쌉빼 모든 것이라고 딱 집어넣어 버렸잖아. 기냥 무상을. 모든 존재의 무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아라한들이 이 1차 경전 결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해서 못 붙이게 한 거야. 그래서 대승이 생긴 이유도
대성이 생긴 이유도 젊은 비구들이 개울을 좀 완화해달라. 10가지 14비법을 아라한들에 요청했는데 아라한들이 회의를 한 결과 노 했어. 개울 완화해달라는데. 왜 노 했지? 원칙이 테라와다의 500명의 비구들이 1차 경정 결집에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난돈자가 마지막 부처님 열반하실 때 이렇게 난 들었습니다 하고 열반 얘기하실 때 아난저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소소한 개울은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아라한들이 잠깐 깜짝 놀란 얘기야. 그 아라한테 아난다한테만 한 얘기야. 잠깐 비구 227개의 소소한 개울은 없애라고? 잠깐. 그래서 물어봤어? 소소한 개울? 그때 아난다냐? 나 안 물어봤어요. 아, 얼마나 멋있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야, 이걸 앞으로 소소한 개울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뭐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 개울이 무너지기 때문에 1차 경정 결집을 한 거거든. 불교가 무너지니까. 불법성 삼보가 무너지니까 그 개울이 지탱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개울을 없애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은 모르잖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 끝에 500명이 합의를 했어. 비구 개울을 더는 만들지도 말고 있는 건 없애지도 말자. 없애기 시작하면 무한히 없어진다. 시대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지금 맨발로 탁발하고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비구는 경작을 안 하고. 숨통으로 그때 부처님 속 나왔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는 볼 수 있어.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알아버렸는데?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버린 것이 아라한들이 주석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소소한 개울은 없애라는 말의 뜻이 개울을 원칙으로 삼지 말아라.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라라는 뜻이라는 거야. 근데도 없애면 문제이니까. 개울 우선이, 그래서 계금취견이 나온 거예요. 그 시대에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하고 비교가 됐지? 그것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개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자인화교 때문이야. 자인화교 때문에 불교 개울이 많이 만들어졌어. 자인화교가 계속 불교를 씹는 거요. 저것들은 개울도 안 지킨다고. 그 나체주의 손으로 먹고. 지금 인도 상권을 자인화교들이 다 잡고 있잖아. 세계적인 거부가 자인화교예요. 왜? 농사를 못 짓고 상업으로 가도록 했어, 자인화교. 그 왕의 아들이에요, 자인화교. 왠가 하면 농사 지으면 벌레 죽이니까. 상업은 되고. 상업은 벌레 안 죽이니까, 살색이니까. 소유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상업은 하네. 그러니까 개울 우선이니까 무상공부하는 그쪽에 없지. 설 일체유부에는. 거부가 거기 있을 줄은 몰라. 세계적인 인도 상권에 다 잡았어. 세계적인 거부가 자인화교야. 저기도 갔다 왔대. 이재용 씨도 그 딸 결혼하는데 그 빌딩 하나가 그 사람 거부 집이고 뭐 얼마 동안 했더만. 통신 뭐 다 장악하고 있어. 인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것에 인도의 그 로마 바티칸 교황의 양피지에 히브리어로 된 유사 경전이 지금도 많은데 그 중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뽑은 것이 그 바이블이에요. 그 유사 경전 많이 내려와요. 이게 로마 교황청에 다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없는 시대에 누가 같은 것도 나중에 나온 것도 다 몰아서 뽑은 건데, 그러니까 그 제야에 떠도는 고술의 얘기들을 어느 파에서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 금강경이 이 가장 초기 경전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라한을 나오는데 인정 안 해요. 아라한을. 보살사상이니까 아라한은 깨달음이니까. 그리고 수다원 사담 아나함 인정 안 해요. 그 금강계에서 있어도. 그 다음에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말 없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수보리가 진짜 이게 나오거든. 여기 수보리가. 그러니까 무명의 존재가 아니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전에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은 떠도는 설화로 내려오는 그 전래 이야기들도 있잖아. 그런 것도 일견 일부는 옳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유타 니카야를 4년 반 동안 교학을 공부하고 나서 느낀 것은요.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초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디안의 추장들이, 제술사들이 추장이거든요. 뭘 보아야 추장이다. 무속인들이 추장이에요. 그 사후의 지도자들이 추장을 해요. 뭘 보는 사람이 추장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왕 그 창시자는 누구예요? 당군이 무당이에요. 몰랐죠? 무슨 단, 무슨 강화도 뭔단 다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다 당군이 지낸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5,000년 전에는 선사시대 그런 데는 보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뭐 예언하고, 인디안 추장도. 근데 그 인디안 추장도 자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예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민족을 이끌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방언 늘고 막 입신을 하잖아. 그래서 터지잖아. 그 말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이 상유타 니카야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옛날에 신통한 힘들이 있었을 테니까 한 존재가 윤회하는 과정을 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고 뭐고 한 것들이 전혀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상유타 니카야를 공부해 보니까 수라와 아수라가 싸우면은 지구가 천상에서 제석천하고 아수라하고 싸우면은 이 지구가 폭풍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태풍이 오고 지각이 변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선인들이 둘이 싸우니까 아수라한테 가서 경전에 부처님 얘기에 이게 아수라 왕한테 가가지고 그거 우리 좀 봐달라고 그러잖아. 우리 좀. 그러니까 아수라가 이제 인간 선인들이 와가지고 받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놈 새끼들 수라왕을 믿으면서 자기는 해를 끼치고 수라왕은 안 끼치니까 나한테 이놈 새끼들이 아쉬우니까 하네? 괘씸하게 보고 야, 너 나도 안 믿으면서 뭐 나한테? 딱 거절해버리잖아. 바닷가 그 선인들이 그 사람들이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놔두어서 아수라를 만났겠지? 천상에 가는 힘이. 몸은 갈 수가 없어. 왜 분야짜리는 못 가지? 종범 씨가 간대. 난 못 간다 그러더라. 이거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 죽어, 얼어 죽어. 조금만 지나가면 놔두어서 가는 거야. 근데 경전에는 한 발 딱 하면 가는 것처럼 돼 있어. 인간은 갈 수가 없어. 불교는 현실적이야. 불교는 완전히 현실에 기초해. 지혜는 현실에서 나거든. 무상고무화는 가장 현실적인 게 무상고무화거든. 관념에서는 무상고무화가 없어. 예, 그냥 낱낱이 그냥 다 빨가 벗겨버리는 거야, 불교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돼. 완전히 그냥 해체해서 없다고 알아버려야 집적이 끊어져. 아, 이제 불교가 뭔지 알았네.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로 와야 돼, 시제가. 그건 현재 여기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인들이 당신이 그 선업을 지치 않고 이것을 거부하면은
당신이 선업에 공덕을 쌓지 못해가지고 당신한테 그게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온다. 당신이 우리를 배척한 것이 불선업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되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내려와요. 근데 아수라 왕이 기록에 의하면 자다가 3번 깼다는 거 아니에요. 선인들의 말을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그 군주의 하늘을 다스리는 왕 제석천왕하고 싸운 아수라 왕인데 누구한테 감히 맞서지 못했는데 깜찍하게 발칙하게 나한테 내가 과보를 받는다 이놈의 새끼들 하고 보니까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이제. 왜? 과거에는 그 아수라 왕이 제석천왕을 천상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먹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라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비류백자가 일본에 가가지고, 오사카, 이게 그 나라, 우리나라다 해서 그 비류백자가 해가지고 그 일본 서기에 조선 저것은 내가 다스리던 땅이라고 일본 서기에 써 있거든요. 삼국사기 상김유사보다 더 앞선 기록이에요. 역사는 기록이 증명하는 거예요. 기록, 혈통, 거기서 소장되는 그 부품, 무덤에 나오는 그 부장품들 몇 가지로 측정해요. 체격도 해요. 그 공주 이쪽 그 사람들하고 일본 나라 체형도 다 비교해요. DNA 다. 근데 비류백제가 부여 다스렸거든. 온조백제 비류백제가. 그래서 일본 가서 천왕가를 형성했거든.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다란 말이 제야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앞서서 나온 일본 서기예요. 지금도 일본한테 우리가 꼼짝 못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지만은. 그래서 부여로 오죠. 학생들이 자기 조국 찾아와요. 수학여행 온 사람들 그렇게 멘트예요. 여기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는 데다고.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나는 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한테 들었어요. 정광모 회장이 일본에 몇십 년 전 얘기, 일본에 수학여행들 다 왔거든. 부여로 주로 왔어. 비류백제. 정광모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그래요? 역사라는 것이 제야사학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이런 그 정통사학에서는 인정 안 하지. 그게 백제, 온조백제, 비류백제가 누구 아들들이야? 소선호 아들 둘인데 유리가 와가지고 그 고구려 물려주고 일로 내려온 거 아니야? 산동반도까지 다 갔지. 백제가. 그래서 그 백제 문화가 일본 문화 그대로 송나라 문화하고 연결된 거예요. 일본이 지금 백제 문화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잖아요. 일본은 나라라는 단위 개념이 없었을 때 그 시대적으로 왕이다 뭐다가 영주 약간 힘이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지배했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제왕이 일본은 없었어요. 네이션 국가 단위 개념이 없었어요. 일본은. 일본 백제가 문화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는 인정했대. 천황이 우리 친척이다고. 왜냐면 백제 그 문화가 천황의 전례로 내려온 게 있거든. 그 백제 거. 보물단지 같이 여기는 게 있더만. 백제 것이. 그리고 그 당시 백제 부장품들이 출토되고. 그런 것처럼 조금 빗나갔습니다. 이 불교 공부하다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미안해요. 띠, 라카나가 특성 표식이라고 그랬죠. 띠 3가지. 띠 라카나 3가지 특성이라는 용어는 논서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주로 의미하는 3가지 보편적 특성.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특성.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비교할 수 없는 것. 아셨어요? 무상고무화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뭐가 비교가 안 돼요.
관념은 비교가 돼요. 나 너는 그 동질성이 있어요. 근데 무상고무와는 비교가 안 돼. 하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픈 거예요. 그냥 실제는 아프면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이 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통증은 다 비교가 돼. 관념이야, 통증은.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인간은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살아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외관적 특성인데 그걸 모양의 특성이라고 해요. 관념적 특성이에요. 사람 하면 똑같아요. 사람.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양의 특성이지. 두 번째는 고유한 특성이 나와요. 모양의 특성은 선정이야. 고유한 특성은 위파사나야. 에? 고유.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예. 고유한 특성이 딱 나오니까 세 번째는 조건지어진 특성, 원인과 결과가 딱 나와. 네 번째는 마지막 여기 일반적 특성, 보편적 특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번째가 깨달음의 수준이야. 아라한의 수준이야. 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 인간에게 관계된 거예요. 무상고무화가 어느 특정한 사람의 것이야, 보편적인 거야. 보편적인 거지. 무상고무화가. 이것을 일반적 특성, 보편적 특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진리야.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공이 통용해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다르면 안 돼. 인간이라 그러면은 모든 생명이라 그러면 똑같이 적용돼야 돼. 그게 보편적 특성이에요. 진리가 질서야. 보편적 특성이야. 일반적 특성이야.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특별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어 있는 것이 무상고무화야. 그게 고유한 특성이고 비교되지 않고 그것은 원인과 결과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너나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상고무화야. 근데 우리는 항상하고 즐겁고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상나가정, 항상하고 즐겁고 딸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서 무상고무화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헤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을 알면은 일반적 특성, 아니 보편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알면은 나의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 것, 너의 것으로 돼. 근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모두에게,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모두에게 두루 통용되고 있지만은 해결은 오직 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일반적 특성의 개념에서 모두 똑같아.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와라. 내 방법, 네 방법이 틀리면 안 된다. 응? 보편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모든 사람이 두루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야. 누구나 무상해. 누구나 괴로워. 누구나 자아 없어. 그런데 그건 질서의 일반적 특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한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 위파사나요. 원래는 공통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위파사나만이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몸과 마음을 봐서 무상고무화를 하는 거거든. 위파사나가
남방불교의 도그마, 독단적 교리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지 몸과 마음 봐서 무상고부화 알아가지고 집착 끊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해결하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다른 방법이면은 다르면은 다른 방법을 해야지. 똑같이 무상고무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은 것이어야 되는 이유가 역대 25분의 부처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똑같이 12연기하고 위파사나라니까. 나는 미얀마에서 이걸 알았을 때요, 소름 끼쳤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위파사나는 헛가말까가 아니고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나서 제가 쉬운 살에 결정하고 지금 30몇 년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왜? 역대 모든 부처가 똑같이 찾아낸 게 이거예요. 앞으로 오는 부처도 또 똑같이 찾아낸 게 이거예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을 부처가 만드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부처도 찾아낸 거예요. 질서라서. 색청정과 16단계 부처가 아니야. 자기도 찾아내서 있는 줄 알았어. 부처가 메이드 인 붓다 아니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자야.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붓다가 인간이라고 자기가 하는 이유는 질서는 신이지. 그런 신이 있을까? 신도 변하는데 질서는 변하는 건데 어느 특정한 존재라고 할 것이 없는데 질서는. 왠가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건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반적 특성, 보편적 특성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딱 하나 특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무상고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선정이 앞에 있어야지. 근데 선정하고 넘어와야지. 근데 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요새 발견 많아네. 4가지 방법으로 도가를 얻어요. 위파사나하고 선정으로 들어가서 열반, 선정하고 위파사나로 들어가서 열반, 선정과 위파사나를 병행하는 거 열반, 선정 없이 위파사나로만 하는 거 4가지가 있어요. 근데 미얀마에 한 가지 스승이 없어요. 미얀마가 없으면 이상한 거거든요. 부처님이 4가지 코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파사나하다가 선정으로 올 수가 없거든. 왜 제가 그걸 아는가 하면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순수 위파사나라고 선정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수행하는 10데이 코스에 가서 수행을 했어요. 거기는 선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위파사나로 넘어와요. 근데 선정을 하는데 난 선정을 수행을 안 했었거든. 거기서 이끄는 그 지도자가 아니짜 두카 아나타 무상고무화가 있잖아요. 아니짜 하고 연불 외는 거야. 무상. 나는 몸과 마음을 봐서 어느 단계에 가면 무상이 나타나는 거지. 처음부터 무상보라고 안 하거든. 무상은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봐가지고 지혜는 이론으로 접근 안 하고 툭 터지는 거거든. 근데 처음부터 무상하고 연불을 외는데 나는 이미 그런 과정의 수행을 거쳤는데 픽픽픽 웃음이 나와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상 무슨 유치원 어린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나중에 거기서 그냥 꼭 참고 수행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갈등 느꼈지. 그러니까 위파사나, 순수 위파사나로 무상고무화를 다 안 사람이 지금 선정에 가서 무상하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와서 도무지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무슨 어린애 장난같이 수행이 아이고 괜히 왔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참고 했어요. 내 수행해 위파사나를 그냥 바꿔서 해버릴 수가 있어. 10일 동안. 그리고 내가 쇠우민에서
위파사나를 하다가 수행호미는 마음 보는 수행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몸 보는 수행보다 느낌 마음 보는 수행을 하면 퀄리티가 좀 더 높다고. 그러면 거기 하다가 선정으로 갈 수가 없거든. 보통 선정은 대상과 하나로 되고 막 연불되고 매달리고 막 절하고 하는 그런 그 일체를 하는 거예요. 선정은 무슨 번뇌를 막 무조건 처음부터 억누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절하고 해서 일단 억누르는 내가 힘들으니까 놓고 보는 것은 힘 있는 자는 가능해. 처음부터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놓고 봐. 그런 사람들은 선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수행을 한 사람이 선정을 가기가 어렵거든. 실제로. 내 체험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무상무상 가서 연불로 외니까 웃음이 나와서 무슨 어린애 팔비틀기도 아니고 갑자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이미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행은 격이 문제예요. 근데 수행민에서 서준 사람이 나중에 파옥을 갔다고 그래. 내가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거기 파옥 갈 수가 없는데 거기는 선정하는 데거든. 사선정에서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데거든. 선정을 먼저 하고 위파사나로.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나는 순수 위파사나로 선정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야. 이제 수행의 여러 가지 4가지 유형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위파사나하고 선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알 수 없다. 그래서 국제전화 어려운데 미얀마를 전화했지. 옛날에는 전화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화해가지고 통화가 됐어요. 거기 통역 보고 아니 나랑 같이 수행하던 누가 거기 있다가 어디로 갔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교학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여기서 수행 안 했어. 딱 그러더라고. 여기서 안 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순수 위파사나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찌따누 위파사나 외다나 위파사를 안 하니까 선정에 가서 초기로 가서 선정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여기서 하면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위파사나 하다가 선정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미얀마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순수 위파사나 있고 위파사나 선정하다 위파사나, 그 다음에 병행하는 거 수울융사야도, 모곡사야도도 병행해요. 그 다음에 파옥사야도도 몇 선정까지 가느냐, 몇 분 동안 하다 가느냐, 며칠 동안 하느냐가다의 차이야. 고행가도 3일 선정하다가 7일 위파사나, 모곡사야도는 15분 선정, 45분 위파사나, 그 다음에 파옥은 사선정까지 선정, 그 사선정까지 가서 위파사나. 근데 술융은 선정 위파사나를 병행해. 마시 쪽은 전부 선정 없이 위파사나. 그러면은 위파사나로 하다가 선정에 가는 사람은 누굴까? 못 봤는데. 근데 그걸 찾아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교학에서밖에 못 찾아내요. 자, 위파사나로 시작해. 그러면 나마 루빠빠리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빠짜야빠리가 하냐나, 그 다음에 현상을 보는 지혜 쌈마사 하냐나, 그 다음에 우다야바야 하냐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지한 지혜, 5번째 방가냐나 소멸의 지혜, 그 다음에 두려움의 지혜, 고난의 지혜, 혐오의 지혜로 막 쭉쭉 가. 그 다음에 11단계에서 상카루백가냐나, 그 다음에 아누루마냐나, 곧따라오냐나, 아곱 열반이야. 딱딱딱딱. 근데 위파사나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곧따라보냐나, 성숙의 지혜가 성숙의 지혜, 적응의 지혜까지 가서 성숙의 지혜는 거의 도과야. 거기서 성숙의 지혜에서도 위파사나하고 걸쳐가 있어. 도하고. 술과 꽃잎 같아. 그렇게 이번에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성숙의 지혜에서 딱 의식이 끊어지는 순간이 도야. 근데
성숙의 지혜에서 거기까지 위파사나야. 딱 끊어지는 순간에 의도가 두 개가 일어나는데 해탈을 원하는 의도, 그다음에 집중을 원하는 의도. 거기서 성숙의 지혜에서 집중을 원하는 의도가 딱 되면 순간 선정으로 들어간대. 이거 우리 잘 모르는 얘기야. 그건 교학에서나 그런 게 있어, 기록에. 이렇게 위파사나 하다가 마지막에 딱 사라지기 직전에, 성숙의 지혜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선정으로 가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는구나. 그 짧은 순간에. 갈 수는.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겠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아비담마의 그런 기록이 있어. 사실상 응? 사실상 다 해내는. 그러니까 선정은 있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을, 내가 위파사나 선정 안 하고 위파사나의 지혜로 쭉 가죠? 위파사나로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안 거치고. 예? 근데 인간의 마음은 지혜가 성숙되면은 선정이 자동적으로 붙어요.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은 선정이다, 위파사나 집중이, 선정의 집중, 위파사나 집중이 따라온대, 선정이. 그러니까 찰나 집중, 위파사나의 집중이 할 때에도 선정은 나도 모르게 붙는데, 그러니까 선정을 우리가 익히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보이지 않게 개발이 되고 있대. 그게 120 몇 가지 마음, 80 몇 가지 마음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은. 종합적으로. 그런 잠재적 요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심과 불선심이 함께 있듯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선해. 그래도 불선심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포괄적으로 잠재되어 있어서 내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이때 이 경우에 선했고 저때 저 경우에는 악하고 한 것이지, 프로세스 과정이지, 그 사람이 반드시 악하고 그 사람이 반드시 선한 게 아니야. 마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 조건에 그 마음이 나왔어. 누구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 이해는 되는데 헤아릴 수가 없어. 이건 지혜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큰 틀 안에서 그럴 만해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는 원인과 결과로.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라고 할 것은 없어. 복합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입력도 있어, 다. 그걸 붙여니까 다 분석했지. 응? 이해가 됐죠? 빨리 끝내야지. 본문에서 충실히 설명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남방불교의 특색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빨리어 논장의 하나인 분별론에 대한 주석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건 대승이 아니고 빨리어 분별론이니까 이게 아비담마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비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경전은 여러 사람들하고 부처님이 나눈 대화예요. 근데 아비담마는 다이제스트 같은 거예요. 딱 그냥 찍어서 이렇다고 해놓은 거예요.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서야. 경자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니까에는 모아놓은 거고, 아비담마는 시침서야, 교과서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천상에 설했어. 인간들이 설하지 않았어. 그래서 1차 경정, 2차 경정결 때 아비담마가 안 나왔어. 왜? 그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크게 유지되던 시대야.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그때 아비담마 얘기를 딱 꺼냈던 거야. 그때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검증하는 어느 기본 법정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의 얘기와 부처님이 얘기한 아비담마 어떤 그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의 그 교학적 의미하고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속에서 문제가 있어? 그럼 아비담마의 이 말이 있냐 없냐에서 있으면 사람들 얘기가 오라. 우리끼리 뭐라고 해. 근데 아비담마에 가서 보자 해서 없어. 그러면 우리들이 한 얘기가 틀려. 그 어떤 그 논증, 교과서, 참고서, 법정같이 중심이 되는 거야. 응? 자, 니까야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라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니까. 근데 아비담마는 일관돼. 그게 지금 12연기 이런 게 다 아비담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미얀마에서 한 10여 년 동안 스승들한테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배운 내용이 어디에 근거한 미얀마는 아비담마 논장의 나라거든. 아비담마 있는 얘기를 전부 끄집어내서 수행으로 승화한 게 미얀마예요. 아비담마 있는 얘기를 법문을 계속 들었어요. 아비담마에 근거해서 만든 수행 방법 기초기 때문에 미얀마 수행이 한 올도 틀림이 없어요. 자의적인 해석은 여러 사람들일 거잖아. 아비담마 논장은 공통적인 것들을 딱 찍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가 위대한 나라예요. 정말로. 거기 그 수행이. 물론 스리랑카는 나름대로 경전이 유지된 나라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대승경전하고 섞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육신, 색수상행식이에요. 육신에서 추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추한 것을 아름답고 거꾸로 잘못을 그만두게 되어, 자, 육신에서 몸에서 추함을 보는 사람은 추한 거 봤어. 추한 것을 아름답고 거꾸로 아는 잘못을 그만두게 되어 감각적 쾌락의 거센 물살을 건너가게 된다. 감각적 욕망의 거센 물살, 이게 뭐지? 윤회를 끊는다. 숭어같이 부처님은 나는 감각적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욕망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욕망을 참고 견뎠다. 그래서 열방 갔다 얘기야. 술 먹고 싶고 누구 욕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감각적 욕망 나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거슬러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의 열반으로 가면 거슬러 가는 길이야. 힘든 거다고. 거슬러 가야 되니까 숭어처럼 물살을 뚫고 종족 보존 새끼 날려고 막 펍을 위해서. 또 감가수 느낌, 색수상이지. 감각에서 괴로움을 보는 사람은 고통을 쾌락이라고 거꾸로 하는 잘못을 두게 되어 생성, 유, 그러니까 그 업의 거센 물살을 건너가게 된다. 지각, 싼냐 말이에요. 업, 형성 그런 의미예요. 지각, 그것은 이미지네이션, 상. 지각과 형성력에서 상과 행이 업이에요. 자아가 없음을 보는 사람은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는 것으로 거꾸로 하는 잘못을 그만두게 되어 견해의 거친 물살을 건너게 된다. 마지막 식. 의식에서 덧없음을 보는 사람은 덧없음을 항상 하는 것으로 거꾸로 잘못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어 무지의 거센 물살을 건너간다. 그러니까 색수화행색이 즐거움, 나라고 하는 거, 감각적 쾌락, 추구하면 못 보는데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은 오늘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가고 감각적 욕망, 카레가 안 일어나서 넘어간다. 무상고부화를 봐서. 그것은 오온에서만 가능하다. 왜? 오온에서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에? 번뇌가 생긴 몸과 마음에서만 있는 그대로 볼 때 내가 감각적 욕망이 안 일어나서 제어돼가지고 집착을 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 보세요.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몸과 마음 오온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아셨어요? 네. 놓고 봐야 돼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분리해서. 놓고 보면은 무상고무화가 나와요. 그럼 무상고무화로 없어지는 게 있지. 탐진치가. 그래서 집착이 끊어져서 해탈 가는 일련의 코스예요. 먼저 몸과 마음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그 다음에 무상고무화를 있는 그대로 보니까 무상고무화가 나와. 무상고무화가 생기니까 탐진치가 끊어져. 그래서 나가 없어지고 해탈이 나가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지니까 해탈의 자유를 느껴. 코스에. 이게 위파사나의 전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그게 7청정과 16단계 안에 고스란히 있어요. 제가 지금 매일 글 쓰는 내용 중에.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